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편지의 마지막 인사의 말을 하면서 이제 마지막 그 당부, 마지막 추신을 남겨줍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말하고 있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보다 못하거나 부족하거나 뭔가 더 수준이 낮은 게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는 누군가에게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할 만큼 어떻게 보면 우리는 겸손히 우리의 연약함을 늘 인식하고 그런 도움을 주저하지 않는 그런 신앙의 자세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늘 다른 사람들 앞에 우리가 좀 더 강해 보이고 그리고 더 뭔가 대단해 보이려고 하는 그런 본능들을 갖고 있죠. 나 약합니다. 나 부족합니다. 나 가난합니다. 나 배운 게 없습니다. 내 약점과 내 단점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려고 하지 않죠. 대부분은 자기가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자신감을 보여주려고 하죠. 하지만 우리는 주 안에서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가 특별히 능력이 있고 또 재능이 있고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동일하게 구원을 얻었고 늘 지금도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어떤 믿음과 삶의 연약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어떤 형제 자매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셨죠. 아담이 독초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돕는 배필을 위해서 하와를 창조해 내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혼자 있는 것, 또 혼자 힘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시게 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실제로 기도해 달라라고 하는 요청이기도 하고요. 나도 여전히 이 교인들의,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어떤 중보와 기도를 필요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겸손한 자세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내가 지금 편지를 쓰고 있고 당신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내 입장이나 내 처지나 내 능력도 다른 여러분들과 크게 차이가 없다. 동일한 어떤 그런 믿음의 선에 있다. 이제 이런 의미로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라고 하는 이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죠. 우리 모두가 초대교회는 서로 입맞춤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키스를 한 것은 아니고 볼에다가 입맞춤을 한다거나 볼을 서로 댄다거나 이렇게 해서 서로의 신분이 동일하고 신분이 낮거나 높거나 할 때는 손이라든지 심지어 발에다가 이렇게 입맞춤을 하는 그런 고대의 영화들도 많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거룩한 입맞춤을 한다는 표현은 당신과 내가 동일한 신분을 갖고 있고 동일한 은혜 속에서 존재하는 어떤 형제 자매다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로서의 어떤 그런 표현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길을 묻다라고 하는 책에도 보면 이 거룩한 입맞춤은 그 당시 예수님 이후에 이제 제자들이 다 순교를 하고 그 다음 시대를 우리가 보통 교부 시대다, 속사도 시대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부터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을 나타내는 중요한 어떤 그런 문화였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신분이라든지 어떤 인종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걸 초월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것을 이 거룩한 입맞춤으로 표현하기도 했죠. 실제로 150년경의 초대 교부였던 저스틴 마터라고 하는 교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기록에 보면 우리가 이 거룩한 입맞춤은 하나의 그 초대교회 예배의 형식이었어요. 그래서 성찬을 할 때 그들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크게 외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도들끼리 이렇게 서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뭐 포옹을 한다거나 볼에다 입을 맞춘다거나 얼굴을 이렇게 서로 이제 비비거나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차별이 없고 소외담이 없이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성찬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입맞춤은 초대교회 중요한 예배의 형식으로도 자리를 잡았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세상이 점점 이제 타락해 가면서 이게 이성 간의 입맞춤을 한다거나 또 솔직히 우리가 여기서 바울이 이 거룩하게라고 하는 단서를 다뤘잖아요. 뭐 헬라어 표현으로 보자면 거룩한 입맞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거룩함이라는 의미는 앞서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다. 4장 3절에서도 이야기했고 그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종교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세욕을 따르지 않고 그리고 부정하게 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앞서 4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서 그런 이야기들 했습니다. 그리고 또 5장으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믿음과 사랑의 갑옷을 입고 구원의 소망을 가지자. 그것을 가지고 서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자. 그리고 그 다음에 12절로 넘어가면서 우리를 다스리고 권하는 자들을 존귀히 여기고 또 믿음이 약하고 게으르고 힘이 없는 자들을 우리가 붙들어 줘야 된다. 이게 이제 거룩함이다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 입맞춤을 할 때 그냥 단순한 인사 형식이 아니라 그런 삶이 있는 입맞춤이었죠. 그런 삶으로 서로를 대하고 그래서 앞서 15절에 보면 모든 사람을 대하는지 항상 선을 따르라. 그러니까 그런 선한 마음과 서로 사랑하는 마음의 삶을 가지고 서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우리가 세상에서 존경받았던 인정받았던 이유는 그들이 그런 이상한 입맞춤을 해서가 아니라 그들은 그 삶 자체가 바로 그런 거룩한 교제였고 사랑이었고 입맞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초대교회에서 길을 묻다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러한 어떤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행동이 그런 아주 특별하고 독특한 행동이 세상에 영향을 주었다 이런 기록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신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했고 말씀을 선포해서가 아니라 그들은 거룩한 입맞춤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많은 세상에 인정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 보면 막 서로 물건을 나누고 모이기를 힘쓰고 모였을 때마다 떡을 떼고 이렇게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삶 자체가 거룩함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복음의 영향력을 믿게 되죠. 200년경에 북아프리카 카르타고에서 그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로마 황제의 생일을 축하하는 모임의 경기장에서 모임을 가졌는데 사람들이 모인 이유는 거기서 예수 믿는 자들, 크리스찬들을 죽이는 절차가 있었어요. 검투사들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원형 경기장 중앙으로 모이게 하고 그들이 창을 찔러서 죽이는 것을 황제의 생일을 축하하는 그런 축제로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순교하기 직전에 다 모였는데 이들이 마지막으로 거룩한 입맞춤을 하는 겁니다. 서로를 안고 입맞춤을 하면서 자기들이 형제 자매인 것을 확인하고 이렇게 그리고 자기들을 창으로 찌르고 있는 그 검투사들을 다가가서 그들에게 입맞춤을 하고 그들에게 평화를 전하고 하는 메시지. 그것이 그 당시에 카르타고에 엄청난 충격을 줬죠.
퍼피투아라고 하는 그 엄청 유명한 귀부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손수 자기의 여종의 손을 잡고 와서 안고 입맞춤을 하고 그렇게 하는 그 순교자들의 모습이 그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고 카르타고의 복음화를 이끄는 중요한 어떤 계기가 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 그것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해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바로 어떤 형식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이 묻어있는 그런 어떤 표현인 것이죠. 바울은 그런 마음, 27절에 보면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보통 건면한다 이런 말들을 쓰는데 여기서 뭐예요? 주를 힘입어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맹세해라. 너희들에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뭐를?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반대로 얘기하면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죠? 어떻게 보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 바울의 편지를 읽어주지 않을 것을 바울은 이게 그런 염려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령을 하는 거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다 모두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안 읽어줄 수 있기 때문에. 왜요? 이 제살로니가 성도 안에서도 갈등이 있죠.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이 있고 또 사도 바울에 대한 오해, 우리가 데살로니가를 시작하면서 이야기했지만 바울이 사역을 하다가 중간에 박해를 당하고 그 유대인들의 방해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바울은 이제 다시 안 온다라고 하는 이런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면서 교회를 와해시키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거든요. 바울에 대한, 또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떠나면 거기에 또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바울의 전하는 복음은 문제가 있다 하면서 할례를 행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런 유대주의자들이 또 그런 잘못된 것으로 또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따르고 있는 그를 믿음으로 신뢰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편지를 읽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그런 부류들, 교회 안에서의 그런 다양한 분열과 갈등이 이 편지가 한쪽에는 익혀지지 않을 그런 우려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염려를 위해서 바울은 이 편지를 모든 형제에게 읽어줘라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또한 이 편지의 내용에는 거룩한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우리가 알다시피 사장처럼 죽음에 대한 그리고 자신들의 운명에 대한 염려를 가진 사람들도 있었고 또 어떤 여러 사람들은 부정하게 또 색욕을 가지고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겠죠. 근데 이 편지를 보면서 이 편지의 내용이 결국은 어떤 특정한 부류,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 자신에게조차도 이 복음의 진리와 이 말씀들이 필요하고 반드시 적용돼야 된다는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아니면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그런 얘기하죠. 그런 생각을 하죠. 저 설교는 저 말씀은 누가 들었으면 좋겠다. 우리 자식들이 저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우리 이런 생각들을 가져요. 중요한 거는 그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가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 스스로도 평가를 하고 정죄를 한다는 거죠. 이 말씀은 내가 지켰고 우리가 젊은 관원 청년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그랬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럼 네가 하나님 말씀을 알지 않느냐 하면서 여러 가지 계명과 율법을 이야기할 때 저는 어려서부터 이것을 다 지켰습니다. 이 말은 결국 뭐겠어요? 나는 다 지켰고 다른 사람들은 안 지켰다는 거죠. 이런 어떤 그런 개인적인 욕심, 그런 교만들이 있죠. 주님께서 이야기하죠. 네가 가진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뭔가 어떤 믿음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도 그런 말씀과 권면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자신들을 변화시켜가고 성숙해 가야 되는 역할들이 있는데 이 편지를 받고 나서 이 이야기는 저 사람 이야기 같아 하면서
야 읽어봐, 바울이 너한테 뭐라고 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판단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형제에게 읽어주라, 이 말은 읽어주는 사람은 멀쩡하고 그걸 듣는 사람은 부족하다, 이런 뜻이 아니죠. 우리 모두가 다 읽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메시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나도 여전히 연약하고 당신들의 기도가 아니면 내가 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이 사도들의 또 목회자들의 어떤 은사나 능력은 결국 성도들의 중보로부터 온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바울도 기도에 도움이 필요한 존재다. 그러니까 자신이 여전히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편지를 다 모두에게 읽어줘야 된다. 이런 어떤 그런 주 안에서 서로 연약하고 부족함을 도와주고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붙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한 입맞춤이다. 이런 의미가 이 표현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이 어떤 형식과 종교적인 모습이 아니라 초대교회처럼 또 데살로니가 성도 그 교회들처럼 진정한 어떤 사랑의 교제, 어떤 그런 주님의 재림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항상 선을 행하는 그 아름다운 삶이 그런 모습으로 또 서로를 존경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로하는 거룩한 입맞춤이, 오늘날 이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우리가 그런 거룩한 삶을 통해서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또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로해주고, 뿐만 아니라 나 또한 도움이 없이는, 또 성도들의 어떤 같은 연합과 기도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나에게 많은 믿음의 형제들을 곁에 둘 수 있게 해주셨다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갖게 된다면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이고, 거기에 바울의 마지막 인사처럼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실제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마치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를 존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했듯이 그런 모습과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에도 말씀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 우리가 그런 연약한 존재인 것을 인정하고 그런 도움을 청하고 또 서로를 도와줄 수 있는, 서로를 권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교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러한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또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의 귀한 아버지 삶을 돌아봅니다. 위대한 복음의 역사와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놀라운 사역과 놀라운 복음의 확장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지만 여전히 기도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존재로서 우리에게 자신을 낮추는 그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또한 죽음을 맞이하며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깨어있어 달라고 요청했던 그 아버지 고백을 들어봅니다. 우리는 아버지 한없이 연약한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지 않고 항상 넘어질까 조심하며 항상 아버지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서로를 위해서 돕고 권면하며 아버지 사랑하며 서로를 존귀히 여길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거룩한 입맞춤을 회복하는 그런 아버지 교회 공동체, 또 우리의 아버지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종교적인 아버지의 형식이 아닌 진정한 아버지 거룩한 삶을 통해서 서로를 교제하고 서로를 위로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옵소서.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늘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이 타인이 아닌 바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늘 인정하고
그 말씀 앞에 늘 우리 자신들을 더욱더 변화시켜가며 성숙해 갈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모든 아버지 모든 성도들 간의 또 이웃 간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 그런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아버지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